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8번째 시간으로 자기 부인, 제자들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자기 부인은 매일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없다면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행할 수 없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단순한 복종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도 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 참 부대끼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잘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를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늘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데,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자기 부인이 이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부인은 어쩌다 한번 그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날마다 요구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삶의 일상에서 왜 매일 매순간 자기 부인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솔직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 이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 안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미워하지만 않고 모른 척 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주님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선대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럴 마음도 없지만 힘도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 자기 부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그 순종할 힘이 없으니까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순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 어릴 때 저 성령대망이 할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대망이 할 때마다 저는 구순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저희가 있었던 그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150명, 200명 있는데 친구들끼리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대망회 때마다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 날 아주 극적인 순간에 항상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가서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전혀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준지도 모르는데
여러 명의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너를 이제 용서할게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많이 당해봤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시간이 진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가야 되나? 그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힘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일이 특별한 이렇게 이벤트처럼 행해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넘쳐서 이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기 부인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께 하듯 남편께 복종하는 일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결코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가장 가깝다라고 말하는 그 부부간에도 얼마나 이기적인 욕구가 발동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생에, 이 사람들의 일상에 이 날마다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우리의 신앙에 한껏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어서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관념에 불과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여러분 꿈도 꿀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성화의 가정은 특별하게 교회 안에 있는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칭의받은 거,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고 살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은 목사님이나 직분자들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고되게 지되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이건 좀 특별한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그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자기 부인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주님이 죽으신 목적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짧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자기 부인의 전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고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의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막연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는 그걸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당장에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요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집착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그렇게 큰 사건인가? 내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만큼 이 내가 받은 구원이 그토록 압도적인 사건인지 정확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거, 당장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왜 이상한 소리 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신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임한 그 구원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을 만큼 큰 사건이냐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만큼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압도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냐고 여러분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구원 사건을 여러분 새로운 창조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 구원 사건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방법으로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의 속박과 이 모든 저주, 형벌과 진노의 이 운명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인생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점이, 이렇게 구원이 실제로 그토록 큰 사건임이 여러분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참되다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된다면 성령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욕구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는지에 상관없이 참된 신자에게 자기 부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의 내면에는 항상 이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자가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자기 부인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항상 신자의 삶은 이 죄와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삶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우리가 범하려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싸우는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도취, 자기 탐닉, 자기 만족, 자기 결정 같은 모두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적 성향들을 부정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성향의 끝은 결국에 보면 자기 숭배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는 자는 잘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숭배 성향이 여러분 처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서럽게 울면서 자신이 살았던 삶들을 탄식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탄식일 수 있습니다. 후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보고 저 사람이 회심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성의 그 능력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으로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처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붙잡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서 좋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잠을 자게 하셔서 이런 질병을 고쳐주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진정한 회심은 아닌 거죠. 자기의 삶에서 이런 것 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이어지는 모든 자기 부인은 그 첫 번째 자기 부인인 회심에서 기초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은 사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 자신의 실체를 여러분 직접적으로 보고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는 잘 보시면 여러분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한 청년 지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로마서 말씀을 이제 그만 마치고 다른 복된 말씀들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고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여러분 이 청년은 이 뒤에 해결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이 말씀을 진짜 잘 들은 겁니다. 복음 앞에서 이 회심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느껴야 할 감정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죄인이구나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천지를 다 주고 바꿔도 내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때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냐라는 것들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은 자신을 수직하고 떠받쳐 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보존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자기 부인은 신자의 삶의 껍데기가 아닌 깊이 있는 신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건의 실천을 행한다 할지라도 피상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부인은 점점 더 자신의 죄성을, 이 자신의 부정직함을 들여다보고 직면하게 하기 때문에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자기 부인을 통과해 형성되는 신앙은 잘 보시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자기 부인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의 행위 그 자체가 여러분 곧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인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일이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나 주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 주님 앞에 자기 몸을 맡기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내 뜻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집을 부리는 자리가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의 윤리를 위협하는 여러분 두 가지의 위험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알고 제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외식주의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내적 상태보다 이 외적 기준에 더 관심을 쏟으려는 이 죄인의 성향에 기도를 하게 되면 제동을 걸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 앞에 있는 껍데기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대면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위선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려는 그 경향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볼 때 관대해지고 나를 바라볼 때 더 엄격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라면 그 자체로 악하지 않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이 행하지 않을 자유를 행사하게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깊어져 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떤 관계냐 하면, 이 칼빈이 기독교 강해에서 십자가 지는 일이
자기 부인의 일부라고 썼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여러분 자기 부인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의 연장이자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지금의 사람들이 행하고 다니는 것처럼 아름다운 목걸이나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로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날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그 길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자에게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죽은 자에게는 의지가 없으니까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죽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런 부활의 생명을 신자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두 의지, 곧 성령의 욕구와 이 육체의 소욕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신자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사실 잘 보면 여러분 살기 위해 죽는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말한 대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러니까 우리 의지에 반해서 십자가를 지우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십자가를 지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은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시련이나 고난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진다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그 본성 앞에서 어떻게든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는 이 본성에서 벗어날 것을 과감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과 죽음을 피하면서 사느냐가 아닙니다. 이 고난과 이 죽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때도 많고 막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할 때 이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가 뜨는 힘을 잃고 여러분 순식간에 추락하는 이것을 실속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일어날 때가 가장 조종사들이 무서워하는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비행기가 갑자기 곤두박치기 시작하면 조종사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이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종사가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조종관을 자기 몸쪽으로 옮기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베테랑 교관들은 훈련생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비행기에 추락할 때 살고 싶다면 조종관을 당기려고 하는 이 내 본능을 거부하고 오히려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기술을 여러분 아래로 숙여서 이 바람의 속도를 얻어야지만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비행기의 원리를
이 조종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본능적으로 너무 두려우니까 이 비행기가 여러분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 조종관을 위로 당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그대로 추락해서 폭발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싶은 그 본능을 꺾어버리고 조종관을 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건 바로 이 인생의 조종관을 내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추락하는 것 같고 위기를 만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러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이 조종관을 붙잡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의지를 버리라는 겁니다. 내 본능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 의지를 포기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자기 부인의 욕구와 마음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의지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커져서 우리 의식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마음의 부패함과 이 사악함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깊은 깨달음과 고백이 내 안에 넘쳐났을 때 비로소 자기 부인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내가 근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 부패함과 사악함 가운데 있는 자신의 마음을 계속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묵상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는지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49장에 잘 보여집니다. 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 성경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중심에 두고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면 신자의 자기 부인은 날마다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더 자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섯 번째로, 이토록 아픈 자기 부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기쁨과 확신입니다. 여러분, 영적 기쁨은 자기 부인이라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메말라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실제적인 삶이 그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내가 아팠었는데 이 아픔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실제적인 삶이 없다면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신앙을 소비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나 박해 속에서 끝까지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과 영적 희열을 누렸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종착지였던 이 물리적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짐, 이 앞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이 영적 기쁨과 확신을 비상한 방식으로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좀 긴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안전과 유익을 준다고 여겨지는 것에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가하신 그 십자가가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므로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환난을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환난을 인내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을 유익을 생각하며 거기에 만족하며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면서 본성적으로 쓰라림을 느끼고 괴로워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기쁨을 느끼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즐겁고 기쁜 마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막을 수가 없다.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을 신령한 기쁨으로 이기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놀라운 기쁨과 확신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짐에 반드시 따라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 부인은 여러분 참되고 깊은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은 단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행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단순한 복종으로 반응하며 자기를 부인할 때 사람의 심령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품 역시 여러분 세월과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가면서 닮아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부인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과 정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화의 여정은 여러분 오랜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배우기에 신자들이 별로 즐거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신자들이 별로 그렇게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한번 믿고 놀라운 선물을 받거나 놀라운 은혜를 원하는 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순종의 과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점차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가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는 삶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칭의가 임해서 그렇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주저앉고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이 오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되어가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된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요행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된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서 점차 드러나는 결과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모든 과정은 잘 보시면 자기 부인의 모든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에 남을 만한 여러분 다비드상을 완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경이로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켈란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거칠고 단단한 대리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고 미켈란젤로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완벽한 다비드의 모습은 이미 이 대리석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오직 하나, 다비드의 모습이 아닌 이 거친 돌덩어리를 쪼아내고 깎아낸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심어 놓으신 이 거룩한 제자의 형상, 그리스도에 닮은 이 아름다운 형상이, 성품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전히 내 자아라는 그 거칠고 단단한 대리석이 주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품이나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정과 망치로 여러분 내 고집을 깎아내고 또 내 교만을 깎아내면서 내 이기심을 부인하면서 날려버리는 과정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의 아픔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는 비로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그 은혜의 설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삶에 우리는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기 부인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참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성도들도 자기를 본받을 것을 권했던 겁니다. 자기가 위대하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살고 있으니까 그 삶을 보면서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단지 그분의 가르침에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삶으로 닮아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부자는 평생 누릴 재산들 쌓아놓고 나서 평안히 먹고 쉬면서 즐거워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 밤에 찾아와서 그 모든 것 다 앗아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불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단지 그 종말의 날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 부자가 어리석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자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 무지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리그레함이 1974년 제1차 로젠 세계 복음화대회 폐막식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함과 절제를 가지고 좀 더 단순한 삶을 기꺼이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의사가 있습니까? 왕이 오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왕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하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항상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분이 오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내 고집과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내 인생의 조정관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림으로써 부활의 생명과 영적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신실한 제자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 안에 있는 모습 안에 이 모습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깎아내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